우리가 병에 걸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을 것 같은 어떤 방법이나 약을 쓰면 안 되고, 그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병에 알맞는 약을 먹어야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기를 낫게 하는 약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다양한 약 가운데 중요한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감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정확한 치료 방법, 어떤 이러한 중요한 개념적 이해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구원에 대한 중요한 이해,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왜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이 왔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가 같거나 비슷해야 하지만, 모든 종교들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전부 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종교인 어떤 불교나 이슬람, 힌두교만 보더라도 완전히 다르죠. 심지어 불교는 무신론에 가깝고, 힌두교는 이 온 우주가 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 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인간 편에서 노력해서, 인간 편에서 수련을 하고, 인간 편에서 깨달아서, 어쨌든 인간 편에서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 편에서 어떤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음,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어떤 소망도 없음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길을 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를 4대 성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사랑에 대한 교리를 가르친 위대한 스승이라고 추앙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앞에 나온 어떤 사람들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줄곧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놓인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미쳤거나. 또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실제한 사건이었고, 이 부활 사건 때문에 겁쟁이였고 오합지졸이었던 그의 제자들이 변하여서 심각한 고난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바로 이 부활 사건의 선전에서부터 시작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호등 비유를 자주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 자기가 원하는 속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혼돈이죠. 그러나 일정한 하나의 법이 있을 때 이 모두에게 자유와 질서가 찾아온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의 질서가 있죠. 이것은 다양한 법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질서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 기독교의 복음은 이 세상이 무엇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에게 왜 고통이 찾아왔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논리적이고 타당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법을 따르기를 거부하여서, 그래서 인간과 온 피조 세계에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고, 사람은 자신의 방법과 노력으로, 행위로 이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이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고아와 같이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답고 멋진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